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괜찮으세요? 네. 지난 3주 동안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와 아버지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회개가 무한한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 이런 것들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성령 안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하고 사랑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감추지 않으시고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죄인을 보듬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기쁨은 주변 모든 존재가 함께 즐거워할 잔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미처 알지 못하시겠지만 천국은 기쁨의 잔치를 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존재를 무한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장면이 바뀝니다. 그리고 인물도 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문제였던 이 둘째 아들은 등장하지 않고 이제 이 둘째 아들 탕자의 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의 맏아들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형이 등장하는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을 시작하신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둘째 아들의 회개 너무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너무 강렬해서 이 비유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비유가 처음에 시작된 건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그것을 비꼬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이 내용들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유에서 이 맏형 첫째 아들이 맡은 역할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형은 전형적인 율법주의자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지만 사실상 같은 죄인의 모습일 뿐입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맏아들이 여전히 아버지의 집에서 믿음직스럽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뭐 했죠? 짐 싸서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거짓골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서 어디 벗어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충실히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 곁을 떠났지만 맏아들은 분명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문맥상 맏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막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는 둘째 아들이 돌아온 상황이었고, 맏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잔치가 이미 시작된 상황입니다. 맏아들이 집에 왔을 때 악기 소리가 들렸고 춤추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풍악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여기만 쓰입니다. 이 단어는 노래와 함께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를 의미하는데요. 상황을 보면 맏아들이 굉장히 수고롭게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서는 노래와 악기 그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맏아들이 모르는 잔치가 집안에서 열린 겁니다. 이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렇죠? 많이 서운하죠. 많이 서운합니다. 맏아들이 모르는 잔치가 집안에 있을 리가 없는데, 맏아들은 자신이 전혀 모르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매우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맏아들은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서 이것이 무슨 일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6절에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라고 할 때 그 물은데로 번역된 표현은 계속해서 질문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질문한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반복해가지고 계속 질문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지금 나 모르는 무슨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약간의 화도 나고 흥분해가지고 자꾸 질문한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궁금하고 이상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 종은 설명하기를 집을 나갔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아들이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종이 둘째 아들과 아버지를 맏아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27절에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즉 지금의 잔치는 맏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당신의 가족의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열리는 이유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의 동생 때문에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탕자는 맏아들에게 있어서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동생이고 잃었다가 다시 찾은 동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저 집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종 굉장히 훌륭한 종입니다. 누구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 지금 당신의 동생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이 잔치를 열라고 명령한 겁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베푼 잔치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굉장히 지혜로운 이 종이 당신의 동생, 당신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맏아들, 첫째는 여전히 지위가 이 집안에서 장남의 지위라는 것을 다시 확인합니다. 지금 둘째가 돌아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뀐 게 전혀 없어요. 잔치만 열린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종은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종의 대답을 들은 맏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분노했어요. 분노합니다. 28절에 노하여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매우 화가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28절에서 맏아들의 분노가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합니다. 28절엔 그냥 그가 노하여예요. 뭐 때문에 화를 내는지는 우리가 28절 가지고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맏아들은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분노해서 집에 들어가려고 안 합니다. 그의 분노는 그를 집안에서 벌어지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의 분노가 정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하는 거예요. 참 슬프게도 굉장히 귀한 일인데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던 맏아들은 지금 집 밖에 있고 아버지를 떠났던 둘째 아들은
집 안에 있습니다. 모양새가 웃기죠. 매우 성실하고 믿음직스럽게 아버지의 곁을 지키고 있었던 줄 알았는데 맏아들은 특정한 상황이 되니까 그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들은 아버지가 나와서 맏아들에게 잔치에 참여하도록 권합니다. 28절 마지막에 권한대라고 이렇게 번역된 표현은 한 번만 권한 게 아니라 지속적이고 여러 차례 끈질기게 권하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 일로 들어와. 이렇게 한 정도가 아니에요. 옆에 붙어가지고 야, 같이 들어가자. 이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항변합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섬겨라고 번역된 표현이에요. 그게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라고 할 때 그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섬겨에 해당하는 단어는 종노릇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읽으면 뭔 소리예요? 나는 여러 해가 지나도록 종처럼 당신을 섬겼습니다. 얘 지금 뭐죠? 원래? 아들인데? 여러분 종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저희 집에 저희 집 짜장면집 했다고 그랬잖아요. 저희 집에 주방에서 일 같이 하던 학지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10살 많아요. 그 형은 월급을 받고 저는 주방에서 서빙을 하면 걸리적거린다고 욕을 먹습니다. 제가 일을 잘 못하거든요. 곱게 자라서.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일한다고 월급 받습니까? 아니요, 그러진 않아요. 저는 일해봐야 잘하면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올라가요. 간혹 가다가 유춘성도가 잘했다고 하면서 5,000원 주고 저를 빨리 치우시기도 합니다. 찾고 있으면 제가 걸리적거리니까. 여러분 그건 월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집에서 일하는 직원과 아들의 차이는 뭐예요? 똑같이 일을 해도 아들은 돈을 안 받습니다. 아들은 아들이니까 그냥 부모를 도운 거고 직원은 종처럼 섬기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그러면 지금 이 아들이 내가 종처럼 섬겼다라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종들처럼 열심히 일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나에게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종처럼 섬긴 목적이 있는 거예요. 종이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듯이 나도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둘째로 자신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맏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충성스럽게 섬겼는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돌아오면서 품꾼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지기를 소망했고 그것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지어 이 품꾼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용직 노동자라고 그랬잖아요. 어쩌다가 일 있을 때만 일하는 사람. 그런 정도만 돼도 나는 좋겠다 하고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맏아들은 지금까지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항변합니다. 자신이 이렇게 충성스럽게 아버지를 섬겼는데 아버지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해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지금 뭐를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보상, 공평과 정의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과연 공평한 일이냐? 이게 과연 정의로운 일이냐? 이걸 지금 따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밥 먹을 때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바로 그거예요. 의로운 우리하고도 안 먹는데 왜 죄인들하고 먹냐 이겁니다. 정결한 우리하고도 안 먹는데 왜 부정한 쟤들하고 어울리냐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 생각에 정의로운 일이 아니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챙겨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하고 돌아왔고 자신은 아버지를 아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나눠 먹으며 즐긴 일이 없는데 이것이 과연 공평하고 정의로운 일인지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 주변에 저런 애도 목사야? 싶은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그런 애들이 큰 교회는 또 잘 갑니다.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는 진짜 난 저분 반만 닮았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기이하게 또 교회를 어디 청빙을 못 받아요. 만약에 공평과 정의를 따진다고 치면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잘 섬기는 목사는 왜 청빙 안 되고 엉망진창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좀먹는 목사들은 왜 청빙이 잘 되고 이런 걸 우리가 따지는 게 옳은 일일까? 간혹 가다가 그렇게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에 공평과 정의라는 잣대를 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는 우리의 잣대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우리하고는 잣대가 다릅니다.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끝까지 믿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마다들은 여기에서 이 본문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점을 무시해요. 지금 공평과 정의로움이 무엇이냐 이걸 지금 아버지에게 따지고 있는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에게 회개하면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이 첫째 아들이 무시해요. 이건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15장 1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을 영접하고 함께 음식을 먹는다라고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계셨다면 그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그런 식사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회개시키고 영접하실 계획이었을지도 몰라요. 회개한 죄인과 예수님이 함께 식사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죄인보다 의로운 자신들과는 예수님이 왜 함께 하지 않는가가 불만인 겁니다. 마다들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동생은 아버지에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아버지가 용납했습니다. 그러면 마다들은 죄 가운데 떠났던 동생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을 함께 즐거워해야 마땅하겠지만 회개한 것은 무시하고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형과 동생의 관계입니까? 그쵸. 사실 남도 이렇게는 안 해요. 옆집 아들이 정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막 죽도록 고생하다가 정신 차리고 돌아왔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손가락질 할지 몰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온 그 모습 보면은 아 그래 이제 사람 됐구나 하면서 같이 좋아해야 정상이죠. 그래야 이웃사촌이지. 첫째하고 둘째는 진짜 형 동생의 관계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납한 것은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앞에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정의와 공평의 관점에서 했다라고 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당시 문화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죄진 아들이 돌아오면 줘 패면 돼요.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게 아버지의 명예를 살리고 정의를 세우는 일이에요. 그게 공평한 일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개념으로 아들을 대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받아들인 건 순전히 은혜라는 관점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정의라는 입장에서는 마다들의 원망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행동은 순전히 은혜입니다. 마다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아버지는 역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마다들을 은혜 가운데 용서하고 돌아온 아들을 기뻐했을 겁니다. 둘째라고 해서 뭔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마다들이든 둘째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 아버지는 얼마든지 용서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맏아들은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에게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나 동생을 향한 사랑은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맏아들의 행동이 이대로 지속된다면 나중에 아버지가 이 맏아들에게 할 행동도 똑같이 이렇게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맏아들이 일평생을 살면서 아버지에게 단 한 번의 죄도 안 짓는다면 천만다행이겠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러겠습니까? 언젠가 사소한 죄라도 지을 수 있겠죠. 그럼 그때 잘못 저지르면 그때 아버지가 그때 네가 했던 대로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면서 정의와 공평 따져가면서 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맏아들인들 용서받고 용납되고 사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가 않겠죠. 맏아들의 생각은 지극히 좁은 거예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아버지에 대한 분노 가운데 내뱉은 말은 자신이 종처럼 섬겼고 명령을 어긴 적도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을 하는 순간 맏아들은 함께 즐거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을 거부했어요. 그러면 잘 섬겼다, 종처럼 섬겼다는 말이 거짓말이 돼버린 겁니다. 또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권하고 있는데 아버지를 거절하면서 명령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맏아들이 한 행동은 아버지에게 내가 잘했다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걸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맏아들이 언급한 염소 새끼는 살진 송아지에 비하면 너무도 초라한 음식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받지 못했음을 강조하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둘째 아들은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떠났죠. 맏아들은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시간만 보내면서 보상을 바라고 있었을 뿐이지 마음은 아버지 곁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이 맏아들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는 진짜 그런 아들이었다면 밖에서 동생 기다리는 아버지를 도무지 견디지 못해서 아버지 들어가세요. 내가 가서 찾아오겠습니다. 이러고 동생 찾으러 갔겠죠. 얘 지금 뭐예요? 자기 일만 하잖아요. 얘는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몸만 거기 있는 거지 그냥 종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맏아들의 상태는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이 위협받게 되자 그러자 속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맏아들의 불평과 분노는 계속됩니다. 29절에서는 아버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면 이제 30절에서는 동생의 허물을 들춰내고 그런 동생을 위하는 아버지를 비난합니다. 맏아들이 지금 동생의 뭘 들춰냈다고요? 허물. 사랑은 어떻게 하죠? 허다한 허물을 덮죠. 자, 이 맏아들에겐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어요. 맏아들은 자신과 아버지를 분리시키고 자신과 동생도 분리시켜 버립니다. 극도의 적대감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동생을 자신과 분리해서 비난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동생이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앞에서 둘째 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낭비했는지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지만 만약에 이 맏아들의 표현이 맞다면 둘째는 창녀들과 어울려서 부도덕하게 돈을 낭비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아니 둘째가 창녀들하고 돈을 삼킨 걸 첫째는 어떻게 알았대?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냥 나쁘게 말하면 맏아들이 지금 그냥 뇌를 거치지 않고 나오는 대로 막 그냥 비난을 쏟아내면서 아무 말이나 하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아버지 몰래 이 둘째가 어디서 무슨 짓 하나 감시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저는 후자가 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를 보면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마다들은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예표한다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구경합니다. 감시해요. 예수님 뭐 하는가? 아니, 자기네들이 예수님 싫으면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 하고 다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계속 감시합니다. 아마도 마다들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동생이 어디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얘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뭐가 됐든 이 마다들에겐 지금 확실히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친동생이 또는 친형제가,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이 창녀와 돈을 삼키든, 어디 가서 무슨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든, 어디 가서 사기를 치고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하든 그러고 있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러분은 사랑으로 맞이 안 해줄 겁니까? 아무리 꼴배기 싫은 짓을 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아무리 원수 같은 짓을 해도요, 하나님이 혈연 관계로 맺어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가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맞이하는 게 우리의 마땅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다들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마다들은 동생이 창녀와 함께 돈을 삼켜버렸으니 아버지는 그와의 관계를 끊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그런 둘째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죠. 마다들은 자신은 충성스럽게 섬겼고 동생은 추악한 짓을 저질렀음을 말하면서 아버지가 누구를 더 위해줘야 하는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마다들의 관심은 어디로 가 있어요? 정의와 공평에 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마다들의 섬김과 순종에 대해서는 어떠한 평가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엄밀히 따진다면 마다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를 평가하고 노라는 거는 마다들이 스스로 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평가해야 하는 겁니까? 아버지가 평가해야죠.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10년 동안 우리 아버지한테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어쩌다 가서 칼국수 한 번 사주고 칼국수 집에서 나오면서 나는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혼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지, 10년 동안 연락이 끊어져서 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칼국수 사줘가지고 넌 정말 훌륭한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평가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이 평가는 누가 했어야 맞아요? 아버지가 했어야 돼요. 근데 마다들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했다고. 우리는 마다들의 태도와 그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종처럼 섬겼다라는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마다들은 게으르지 않았고 방탕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분명 탕자와는 외적인 모습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적으로 볼 때는 마다들은 둘째와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싫어서 떠났습니다.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 받을 유산을 챙겨서 멀리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떠났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곁을 지킨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다들이 아버지를 종처럼 섬겼다라고 표현한 것만 봐도 마다들이 기쁨으로 아버지를 섬긴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섬겼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다들이 왜 의무감으로 아버지를 섬겼겠습니까? 그의 관심은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입니다. 결국 마다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유산이 주된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떠난 둘째가 모든 것을 날리고 거지로 돌아왔는데 사실상 자신에게 돌아와야 할 것들로 이 둘째를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있으니 마다들은 화가 난 걸 수도 있습니다. 둘째가 유산을 챙겨서 떠날 때는 돈에 눈이 멀어서 아버지도 형도 가족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둘째가 정신을 차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고 살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마다들이
아버지도 동생도 가족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31절의 아버지의 모습은 여전히 은혜롭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의 반항적인 말에 따뜻하고 부드럽게 답합니다. 31절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이라고 할 때 예 너는에서 예에 해당하는 단어는 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얘야 이렇게만 부른 게 아니고 뭐 이거를 의역하면 내 아들아 또는 내 아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지금 첫째가 뭐 했습니까? 입에 개거품 물고 아버지한테 달라들었어요. 저 같았으면 그쵸? 아니요 얘기하지 마세요. 네. 녹화됩니다. 네, 여러분 이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분노로 달라드는 아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줍니다. 맏아들은 분노로 아버지를 대하지만 아버지는 둘째에게 그랬듯이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대하십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이 항상 자신과 함께 있었음을 말합니다. 원문의 표현상 아버지와 맏아들이 떨어진 적이 없는 관계였다라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또한 자신의 것이 모두 맏아들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31절에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원문의 표현은 아버지의 재산이 미래의 너의 것이 아니라 이미 맏아들의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일이 없다라고 불평했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신의 것이 모두 맏아들의 것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결국 맏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든 시간이 언제나 잔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이런 잔치 할 수 있었다고요. 32절에서 아버지는 기쁨을 더 강조합니다. 원문에서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이 표현이 앞에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게 뒤에 나오죠. 어쩔 수 없어요. 어법상 이래요, 우리는. 그런데 원문에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로 너의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맏아들은 둘째 아들을 자신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죄인인 둘째는 자신과 상관이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부릅니까? 너의 동생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맏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관계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을 향해서 그냥 죄인이라고 하고 선을 긋습니다. 마치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처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나 이 죄인들이나 다 자기 백성들인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탕자의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맏아들의 모습에서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아무런 기쁨도 없고 의무감과 더불어 불만만 쌓여가는 사람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서 열심히 살았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고 나름대로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들 사이에서 완전히 착하게 살았다라고 단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고 무심결에 한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괴로움이나 아픔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무리 착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존재의 목적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심각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잘하면 뭐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데 그러면 죄라고요. 여러분, 법정 스님과 저를 두고 사람들의 평가를 논하면 사람들이 누가 더 좋은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봐봐요. 저를 사랑한다는 여러분들조차도 법정에게 손을 들잖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지.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는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들에게 아무리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죄예요. 맏아들은 아버지를 열심히 섬겼지만 아들로서 섬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대가를 바라고 섬긴 겁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합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잔치에 대해서 분노하고 아버지에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아버지의 뜻은 동생이 돌아왔다는 것에 함께 기뻐하고 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또한 맏아들은 아버지를 섬김에 있어서 기쁨이 없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는 것이 또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의무를 다했으니 아버지가 무엇인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동생을 비교하는 거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9절에서 맏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충실히 섬겼다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는 자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30절에서 동생이 아버지를 거역하고 방탕하게 살았음을 지적하면서 그런 동생을 위해서는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만을 토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를 잘 섬겼는데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고 명예를 떨어뜨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다는 것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심정적으로 누구에게 더 가깝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맏아들이 더 이해가 되는데 이러면 여러분들도 사랑을 모르시는 게 돼요. 게다가 우리는 예외 없이 탕자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설령 여러분들이 종교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잘해봐야 맏아들과 같은 죄인이에요. 맏아들은 아버지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그죠?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어요. 이것을 둘째 아들과 연결해 생각해 본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고난의 시작이었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림 속에서 자신이 아버지를 떠나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맏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그렇지만 떠난 적이 없어서 맏아들은 둘째가 겪었던 고통을 겪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맏아들이 잘해서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은 맏아들의 선택이 옳았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은혜라고 말할 겁니다. 이 맏아들은 지금 자기가 아버지의 은혜 속에 있어서 아무런 괴로움도 고통도 고난도 겪지 않았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맏아들을 계속 은혜 속에 두고 있었지만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맏아들의 치명적인 잘못인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버지는 분명 둘째에게 유산을 줬죠. 근데 둘째에게만 줬습니까? 맏아들에게도 유산을 줘요. 12절 말씀에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맏아들도 뭐 한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그럼 염소 새끼가 아니라 내가 원하면
송아지도 12마리씩 잡아먹을 수 있었다고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안 했어요. 본인이 안 해놓고 왜 자꾸 아버지 탓합니까? 자신이 먹지 않은 걸 아버지 탓해요. 그리고 엄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는 거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은혜죠. 은혜예요. 유산은 부모가 자식에게 줘도 되는 것이고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거 원래 누구 거니까? 그쵸, 부모님 거니까. 아버지든 어머니든 그 돈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그걸 자식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만약에 자식들이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부모에게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어떤 걸 하든 악한 것만 아니라면 자식들은 다 거기 따라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지. 유산을 받는다는 건 사실상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믿는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그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기쁨과 감사보다는 의무감과 짐으로 여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고 진노를 받을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을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혹한 죄인을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받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넘치도록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는 게 예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마지막에 언급하신 것은 맏아들처럼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2번이나 아버지의 은혜롭고 자애로운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는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아직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맏아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을 멸시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한 자비의 마음을 거두시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분노하고 있는 맏아들을 부드럽게 대하듯이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부드럽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과 같이 확연히 드러나는 죄인들을 찾으시고 또한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고 의인인 줄 아는 죄인들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자들을 모두 찾기까지 예수님은 결단코 멈추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비유 마지막에 맏아들이 잔치가 열리는 집으로 들어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베베 꼬이신 분들 같으면 맏아들은 끝까지 안 들어가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저렇게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데 맏아들도 감동해서 들어갔을 거야 생각할 때, 알아서들 여러분들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맏아들이 들어갔다는 말은 없긴 한데요, 맏아들에게 아버지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주신 것은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할 일은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의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여러분을 찾으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십시오. 거기에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을 충분히 돌아보십시오. 과연 나는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아무런 문제도 없는가? 분명 여러분이 제가 드린 질문을 솔직하게 생각해 본다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얻는다면 바로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